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6절 전반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호칭입니다. 한 분이신 신을 우리가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을 부르는 유일한 호칭이고 이 호칭은 그분에게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더하여 하나님이란 말이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신명으로서 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이름을 갖고 있죠. 한국식 이름. 그런데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거북이한테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사자한테도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사람한테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사람. 우리 보통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거를 부르는 이름이 뭔 줄 알아? 저거요. 살라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참. 자, 하나님 신을 부르는 고유명사, 호칭이면서 고유명사이고 이제 더하여 이름이기도 하다 했지만 일단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신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 신명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말 그대로 신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신을 부르는 호칭이고 신을 부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더하여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둘일 수가 없고 한 분입니다. 한 분. 왜냐? 신은 영원, 무한, 전능, 더 이상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분 자존자, 스스로 있는 존재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 하면 사람보다 월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이가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그 어떤 이가 아니고 딱 그러니까 사람보다 초월한 어떤 이하면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개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보다 뛰어난 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된 인간의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면서 조금 더 큰 제한된 존재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비교가 될 것이 없는 무제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고 생각할 여유를 주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냥 쭉 듣는 시간이니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자 5분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갑시다. 이렇게 지금 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신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사람의 시간은 한정이지만 그 시간을 피조물과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밖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시간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영원이다 그럽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스스로 만든 우리가 느끼는 이 때와 때와의 간격이라는 시간 이 관념이 없으시냐? 아니죠. 왜?
이것도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안의 존재는 영원을 만들 수가 없고 상상도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요, 신이 있다면 신 외에 다른 거는 다 신으로부터 파생한 존재가 됩니다.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신보다 모든 영역에서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다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님, 즉 신은 다른 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영원한 이가 시간적 존재를 만들 수 있으면 영원히 파괴되잖아요. 영원한 이가 영원한 존재를 만든다는 자체가 본인이 있을 때와 그 다음 존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영원한 일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적인 모순이 되고, 또 영원한 일을 만들면 그때부터 나의 영혼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이 영혼이 둘이 충돌한다는 자체가 영혼이 아니란 말이 되어버립니다. 무한과 무한이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다 치면 둘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신은 다른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시간적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지 아니하시면 중간에 나와 같은 일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닮았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나와 같은 이라면 나와 똑같은 자, 똑같은 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부르기를 나라고 부른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성자는 성부에서 파생된 존재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은 한 2000년쯤 지나다가 만들어진 존재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삼위의 위격을 가진 한 신성의 신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런 존재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중간에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생겼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상은 똑같이 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있기 시작한 그때.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 새까만 우주 공간에 어디선가 빛이 번쩍 하면서 충만한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뭐 이런 장면 떠오를 겁니다. 뭐 거기다 돌 하루방 하나 세워놓지 않겠죠. 예. 최상급으로 표현한 게 그 빛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빛이지 뭐. 그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하나님이 발생한 순간,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 시작했죠? 우주 공간이라는 말이,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쓸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주란 게 먼저 있잖아요. 봐보세요. 우주 그 새까만 공간에 신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상이라서 하나님이 그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주 속에 신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간, 뭐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신에 대한 상상은 옳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신이라 하지만 사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하나님 신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사상을 만듭니다. 뭐냐면 이미 있는 우주 공간에 신과 인간이, 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신과 인간이 다른 기원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신을 인지하고, 신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인간보다 우월한 그 무엇, 그 누구가 되겠죠? 인격이니까. 한 우주 공간에서 두 기원을 가진 두 존재. 그러나 서열로는 신이 사람보다 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최상급이 그거다 보니까 그 이상은 신에 대해서 불신자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인간을 다스리고 간섭한다는 식으로밖에 설정이 안 되는데, 있다 해도 신과 인간 모두가 먼저 있었던 그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신 역시도 신이 있게 한 그 배경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 신을 있게 한 지배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배적이고 근원적 원리는 따로 있고, 그것이 신을 움직이고 신도 그 원리에 따라 사는데, 그 원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인간을 다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있었잖아요. 먼저 있는 그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죠. 물이 없다면 물고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없다면 땅짐승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땅짐승은요, 제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땅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이 갖고 있는 성질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죠.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을 넘어서는 물고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사는 물고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신이 있는, 자리 깔고 있는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자, 이런 식의 관념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시라고요? 아니죠.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관념이 서양에서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 신이 있다 하자, 혹은 그래 신은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정도. 만약에 신이 있다 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이 있다 하자, 아니 신은 있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건방지게. 그런데요, 신이 있어. 그래 신이 있으니까 뭐 세상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가끔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뿌리는 아까 같은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이게 서양 관념론 철학입니다. 대단하죠. 경험론, 관념론 그러는데 뭐 관념론이 경험도 없이 그냥 탁상에서 대급박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원에 대해, 신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자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신으로부터 파생, 이걸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아주 대진리를 한마디로 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시작이 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대한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모든 걸 있게 하셨는데, 마지막은 누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걸 마지막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기껏해야 하나님 아닌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데,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이요? 모든 피조물의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결시키고 최종의 판단을 내립니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고찰, 주제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벌써 짧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부터 또 짧게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본문 맥락을 보면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그죠? 성도의 연합인 교회에 주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로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라는 뜻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 갑자기 세상 철학과 싸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 얻었는데 이게 영원,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막 이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그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와중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맞는 소리지만 다른 맥락으로만 지금 채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맥락을 봐야 된다. 자, 우리 교회의 소망인 마지막 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자기 의로 충만케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피조물에게 충만히 다 알려지게 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이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밝혀져 다 깨달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눈 뜨고 보이기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되고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그런 충만한 날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 그 일을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유의 아버지니까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 후반절, 6절 후반절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켜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6절 전체로 보면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서 교회의 한 소망이나 맥락 안에서 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네, 후반절까지 봐야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꼭 이거에 대한 설명이 후반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맥락은 후반절까지 봐야 더 충분해지므로 다음 시간에 더 채워지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 만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만유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환난 중에도 낙망하지 말 것이고 핍박을 당해도 낙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유 없음. 예, 한 소망에서 벗어나고 떨어지고 그 소망이 깨졌다고 생각할 이유 없음. 오직 그 소망이 여전하다는 이유,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이유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었냐 그 말이에요. 안 죽었다.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자, 만유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를 일단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봐. 저 뒷절 이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더 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설교 전반부에 의해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에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에 관한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존재의 아버지잖아요. 만자는 한자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 있는 것, 모든 있는 것의 아버지, 모든 존재의 아버지. 그러므로 만들어진 것들이, 자식들이라고 한 것들이 서로 지들끼리 연구하고 탐구하여 아는 지식.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지금 피조물에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을 아는 지식. 이 자기들끼리 연구하여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에도 비길 수 없고 능력에도 비길 수 없고 그러지만은
지식적인 측면에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에 대한 파악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개미를 아는 지식은 아직 70%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석탄에 대해서도 우리 100%도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의 파악의 능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식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 바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비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60%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100%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꼴값을 떨어서 뭐 60% 아니 70% 아니 그것도 사람이 100%의 지식을 지 맘대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알면 100%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100%가 뭔지 어찌 아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하는 100%, 하나님은 100%다 하시 100%.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지식할 때 그 무엇이 먼저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은 그 무엇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내야 할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지식을 가진 분이 그 지식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야, 자, 먼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담은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수치로밖에 못 아니까 100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할 때 0.00000의 그 지식을 담은 피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요 나무예요, 요 나무. 예. 그 지식이 먼저 있고 요 나무가 생겼다고요. 여기. 예.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야 있어라 한 다음에 좀 살펴보자. 그래.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말은 곧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항상 부분적일 뿐이라는 것. 지나치게 적은 부분적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쌓은 지식은 그릇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파리가 불에 탄다는 지식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알았다고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보다 더 좀 깊은 차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을 나무하고 떼어놓고 나무만 아까 말했죠. 독립적 개체로 가져다가 쌓은 지식이 제 아무리 많은들 만든 이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온전한 지식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죠. 예. 왜냐하면 식물성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존재하게 한 분이 존재의 의미도 이것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는데 아시겠죠? 식물성도 다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식물과 동물이 됐건 뭐 무생물이 됐건 돌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만든 이와의 관계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면 그분을 모르면 그것도 모르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도 사실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의자만 빼버려도요. 인간은 영적 차원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배제당하고 파악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쌓는 지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온전하지 못함으로 거짓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둔갑을 시킨다고요. 그러니 조금 많은 것, 조금의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큰일 납니다. 나무가 깎인다는 것 정도 알아요. 깎으면 깎아지거든요. 비비면 달아지고. 그러더니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네. 석재를 최고로 잘 다룬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신상 만들었고 신전 씌워놨네.
돌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공학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입니까? AI 귀신을 만들어놨네요. 제일 잘하는 놈들이 만들지 그거 잘 못하는 놈들 못 만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블루빔 프로젝트 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빔 레이저잖아요. 광선. 우리가 30년 더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레이저 쇼가 있었는데 그 어디냐면 대전 엑스포때 갑천강변에서 보는 레이저 쇼였어요. 대단했죠. 강 위에 그 뭡니까 사물놀이 하는 막 영상이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요 근자에는 실내 공간에 유치원 아이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돌핀 돌고래가 막 이렇게 막 물에서 막 뛰는 장면이라니 막 사자나 호랑이가 막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홀로그램인데 다 진짜처럼 보인다. 이거를 우주 환경에 있다 띄워놓으면 즉 하늘에 있다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부처 모양, 예수 모양, 뭐 마호메트 모양, 사탄 모양 별거 다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나 예수가 강림했느니라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늘에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입자를 만들고 밑에 전파를 쏴준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그런 효과를 낼 때 진짜 국가급의 광경, 그러니까 한 나라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죠. 크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외계인 침공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여러분 미국 같은데 라스베가스 같은데 레이저 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진짜 하늘을 무대로 합니다. 하늘을 무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소위 우주 탄생의 순간 같은 거 별이 쫙 펼쳐나는데 스케일이 진짜 수킬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요 양자 물리학에서 공간이 휘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해버려요. 원하는 거 별거 다 만들어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 글쎄요. 과학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 컴퓨터도 잘 다루는 사람, 빛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불 켜놓으니까 책도 보고 좋잖아요. 서로 얼굴도 보고 이 정도로 그치냐? 절대 사람의 지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분적이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이 연구하여 획득한 일종의 기술적 지식, 경험으로 얻은 윤리적 지식 등을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술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약간의 윤리적 차원에서는 써먹을 때가 있지만 그 부분적인 것들이 그나마 유용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야 유용하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 하면 신을 능가하려는 수작은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도 사람이 만들었고 우주 공간에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의 탄생을 한번 표현해 보겠다. 결국 거기까지가. 즉 우리가 신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관념 자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그 철학 사상 자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을. 이 깜깜한데 신은 이렇게 쫙 생기셔. 이런 세상 생각 자체가 사람이 만드는 생각이잖아요. 신의 탄생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인간의 이 대갈통은 뭐라냐? 신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을 만들어내 버린다고요. 시간이 영혼을 만드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바탕되고 전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적 차원에서 지식의 근원은 나요 하고 자기를 높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존재할 배경으로서 무엇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기 시작했다면 지식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되고 더 높은 차원의 근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시작은 아버지고 지식을 다룰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의 계략과 욕심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소위 윤리적 감각은 이미 다 있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의미의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갖고 있었어요.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 누구에게 있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아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뒤집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악을 아는 자로 나옵니다. 그 주장이 뭡니까? 나도 선악을 알아. 그런데 너희에게 선악을 정한 그분이 악하다 그래버렸습니다. 얼마 이게 무서운 말인가 봐보세요. 선과 악을 만들고 정한 분이 아니고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또 악하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대요. 사탄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봐보세요. 그거를 인간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잠시 사탄도 내가 이렇게 참말하는 선한 존재인데 나도 근원은 아니야. 너희들이 판단해봐. 네가 근원이 돼봐. 얼마 좋아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 되는데 이 순간은 대장놀이 한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이 거짓말을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서열은 바뀐다고요. 사탄, 사람, 하나님 된다고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사탄,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선악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선하고 인간이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죠. 만유의 아버지가 공공의 적, 만유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사탄의 계략이 이런 겁니다. 현대인이 사탄의 자식,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 거짓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과 그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현대인이라고 굳이 말한 건 옛날에 아니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지식의 끄트머리를 갖겠다는 사람들. 이름하여 세상 자체를 지식사회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지식을 어디까지 높이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 그리스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내놓은 최후의 발명품, 적 그리스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이런 짓이 지금 이미 이제 그 작전이 시작된 지 오래고 이거는 진짜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긴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용해서 만드는 최고의 거짓 창작품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신학을 만들 정도로 적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신학이 옹호할 정도로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의 타락도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 왔어요. 다 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따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경외. 위에 있는 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아버지로서 하나님만 모신 자.
만유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아버지가 주신 참 지식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식은 쌓을수록 더욱 아버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가짜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랬었습니다. 예. 저의 표현이지만 기도하는 지식은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자기를 낮춰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얻은 지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낮추게 하고 아버지를 높이게 합니다. 만유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들어야 하고 알아야겠기에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의 맥락을 조금 벗어나서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이 지식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걸 알아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밖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떼어놓고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고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